오늘은 사람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영혼의 양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 첫째로 언제 죽을지 모른다. 두 번째,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세 번째, 어떻게 죽을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 번은 꼭 죽는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혼자서 죽는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좋아해도. 세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여러분 살았을 때 그렇게 아등바등하면서 누렸던 모든 것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빈손으로 갑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죽음에 대한 준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요즘 단풍이 곱게 물들었어요. 어릴 때보다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단풍 색깔이 곱다고 그럽니다. 전국에서 단풍 색깔이 가장 고운 곳이 내장산 단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단풍이 곱게 물들잖아요. 왜 단풍이 곱게 물드는 줄 알았어요?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잎사귀들이 나무와 단절했기 때문에 단풍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단풍이 들지 않고 그 나무에 붙어서 계속 그 진액을 빨아들이고 나무의 잎이 푸르게 있으면 겨울이 되면 나무와 같이 죽는데요. 죽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죽는다는 사실이 바르게 살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 여러분 죄를 지었지 않아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몽테뉴라고 하는 분은 그가 받은 수장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생의 목적은 죽음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멀리하거나 죽음을 잃어버리라는 것은 산다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어떤 분이 그러래. 태어난 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죽음을 오늘의 사건으로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 삶은 엄청나게 새롭게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 선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 겸손하고 착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죽음 앞에 둔 사람은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없잖아 있긴 합니다. 유명한 돌스 도일은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 살이는 준비를 하면서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겨울 다가오면 월동 준비를 하잖아요. 벌써 날씨가 쌀쌀해지면요, 거기에 따라서 겨울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갑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바깥에 내려오던 화분들을 하나씩 둘씩 안으로 들이고 있어요. 이게 겨울 준비예요. 그런데 죽음의 준비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2,9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어제 하루에 코로나로 말로 죽은 사람이 11명이더라고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느 때 나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1년 반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세상을 떠났어요. 언제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토마스 풀러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울면서 태어나서 평생을 불평하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실망하면서 죽는 게 인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쪽이 가요? 여러분 태어날 때 아이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울도록 만들어요. 울지 않으면요 걱정을 해요. 의사도 걱정을 해요. 울지 않으면 어린 아이들을 발을 한술 뜯고 엉덩이를 때려요. 그리고 우는 바가 터지면서 아이가 살았다라고 안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평, 불만, 원망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뭔가 이루지 못했어. 뭔가 할 일을 다 못했어.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라고 실망하면서 세상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애플의 아이폰을 개발한 스티브 잡스라는 분은 유명한 분이죠. 세계 제일 큰 부자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의 숙명이다.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자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계속 유지해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실제로 고백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은 예고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의 죽음이 미리 예고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상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 노인이 갑자기 죽어서 염라대왕에게 불려갔어요. 교회에서 염라대왕 그러면 안 맞는 이야기죠. 재밌는 이야기니까. 이런 염라대왕이 무서운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판단이 안 서죠. 노인이 당황을 하면서 염라대왕에게 항의를 했어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불러오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내가 정리할 것도 있고요. 죽음에 대해서 준비했다가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고라도 해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날씨도 예고해 주는데 왜 죽음은 예고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염라대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 기가 막힌 사람이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5차례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해 주었지 않소 그랬어요. 이 노인이 의아해했어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첫 번째, 눈 밑에 잔주름이 있게 한 것이 첫째 예고요 그랬어요. 눈 밑에 잔주름이 생긴다는 거, 그게 죽음의 예고래요. 요즘 TV 보면은, 선전에 보면은 이렇게 조그마한 하얀 거 가지고 어디 발라요? 눈 밑에 여기에 뭐 이런 데 바르더라고요. 그 바르면 주름이 없어진대요. 그러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 염라대왕의 귀 밑에 머리 색깔이 휘어지게 된 것이 2차 예고였어 그랬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은 죽음이 예고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로 입가에 잔주름이 3차 예고였어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미인도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 웃으면요 할 수 없이 입가에 주름이 생겨요. 그리고 4차 목주름이 예고였어 라고 했어요. 목주름이 생긴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더 이상 본능하게 예고했는데 그것이 뭔 줄 아느냐? 너의 백가죽을 당기면 10cm나 늘어나는 게 죽음의 예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백가죽이 어때요? 늘어나요. 당기면 10cm가 늘어난대. 그게 죽음의 예고래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5번이나 예고를 해줬는데 무슨 단수를 하느냐고 막 고통을 치더라는 이야기예요.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공평 때문이라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부조리, 부정부패, 불공정, 인간의 죄 때문에라도 천국이 있어야 하고 지옥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참 의미가 심장한 말입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하다가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전도하다가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지옥 갈 거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천당과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그런 무서운 저주를 나에게 할 수 있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아니, 조금 전에 천당과 지옥이 없다고 부인하더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옥과 천당이 없다고 주장하고 건설을 치는 사람도 그 지옥과 그러면 싸우려고 덤비더래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지옥이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네가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옥 가라 그러면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지옥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이에요. 1945년 2차 대전 말기에 미국은 일본 나가사키를 폭격을 하겠다고, 원자 폭탄을 던지겠다고 경고를 했어요. 나가사키에 사는 주민들에게 이웃 도시로 피해라고, 이웃 도시로 가라고
여러 번 경고를 했어요. 큰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뿌렸어요. 그리고 작은 광고지를 만들어서 몇 차례나 나가사키 시에다가 뿌렸어요. 피하라고, 다른 도시로 가라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원자폭탄을 믿지 않았어요. 최초의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린 거거든요. 드디어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투하가 되었어. 수만 명이 죽었어. 거기에 살던 우리 교포들도 많이 죽었어. 그리고 그 원자폭탄의 빛에 의해서 입었던 그 사람들, 원자병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어. 경고를 믿지 않은 비극이었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경고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농담 정도로 여깁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유황불로 멸망한다는 예고를 받은 그 롯이 사위들에게, 두 딸의 사위들에게 빨리 나가자. 이 성이 하나님 유황불로 멸망한다. 나가자고 그랬어요. 그때 사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지옥, 천국,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도 실감해요?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근데 분명히 지옥과 천국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예고했어요. 근데 롯이 가장 가까운 두 사위,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가자고, 우리가 같이 가자고. 안 들었어요. 말 안 들어요. 여러분, 가족들, 안 믿는 사람들,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이런 이야기 해주셔서 그거를 얘기해 주시고, 일본에 원자폭탄 떨어진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들어야 할 설교는 지옥에 관한 설교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지옥에 관한 설교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싫으니? 그들이 싫어하니까. 지옥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경고가 이 땅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C. 디슨이라는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강단에서 지옥에 가는 설교를 더 많이 했다면 우리 사회에 지옥과 같은 현실이 더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6만 5천 개 교회 목사님들이 한국에 1천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옥에 가는 설교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했어도 한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끔찍한 죄를 짓는 일이 얼마든지 줄어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지옥에 가면서도 강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사 누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이 헬라 말은 파라볼레라는 헬라 말입니다. 이 파라볼레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가지고 된 단어인데, 옆에라는 의미의 파라라는 말과 던져 놓다는 말의 의미의 본래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의 설명을 위해서 일상적인 예를
옆에 던져 놓고 어려운 영적인 진리를 쉽게 이해하기를 바라서 주신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그냥 비유로 하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은 역사적인 사실이냐, 이를 두고 역사적으로 신학자들의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하나의 비유적인 이야기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단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믿지 않는 세상의 부자들을 대표하고 있고, 나사로는 구원을 받았으나 어렵게 사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당대 최고의 사치를 누렸어. 그러나 나사로는 거지이고 부자가 버린 음식물을 먹으면서 생존해 갔어. 겨우 나사로가 죽자 천사가 아브라함의 품에 데려갔고, 부자도 죽자 죽음의 사자가 끌고 와서 엄부로 데려가고, 죽음 후에는 사후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 안 믿는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갑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천국과 지옥은 서로 보이지만 큰 구름등가 있어서 가고 오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이 죽으면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는 게 정해져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마귀가 불과 유황 모세에 던져지니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세세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 번 죽어 지옥 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따라하시겠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어디에?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 걸린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욱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픔 때문에 많이 괴로움 당하잖아요. 몸이 아파요. 그게 천국 가면 없어요. 여러분 천국의 기준은 누구라 그래요? 천국의 사람의 기준은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 기준이래요. 예수님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33살에 돌아갔어. 한참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천국의 기준은 예수님 기준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33세 같으면요 최고의 인생의 절정기입니다. 여러분 머리 빠졌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신장이 안 좋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박사님 신장 수술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새로운 거 주세요. 하나님 만드는 거. 여러분 아픔이 없대요.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뭐가 없어요? 병원이 없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왜 대답이 없어요? 아직도 확신 없어요. 천국은 가고 싶어야 해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도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을 떠날 때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어서 엄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엄무는 지옥이에요. 부자는 살아생전에 예수를 안 믿었어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결국 죽음을 찾아가 와서 엄무로 데려갔습니다. 도둑이 도둑질을 하려고 어떤 집에 갔어요.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들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합니다. 여보, 나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랬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똥이라도 먹어. 그랬어요. 할머니가 또 말합니다. 여보, 나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랬어요. 그게 할아버지 똥이라도 먹으라니까 그랬어요. 도둑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너무 가난한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왔구나. 가자. 나오다가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두 노인이 화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뭘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화투 똥을 먹으라는 이야기. 여러분, 문틈으로 소리가 종종 흘러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소리를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부자가 자기는 이미 지옥에 왔지만 땅의 아버지의 집에 내 형제 5명 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형제들만이라도 내가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요청한 거예요. 그게 지옥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지옥에 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형제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 지옥 오게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예요. 그 간절함이 이 부자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이 구원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난했지만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서 천국 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겁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이었던 1943년 1월 22일 뉴욕 항을 떠난 연합군 병력 수송선 도체스터 호배가 904명을 태우고 항해하던 중 독일 잠수함 유보트의 그 의뢰에 맞아서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도체스터 호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 4명의 군목이 그 904명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 그 배가 침몰할 지경입니다. 그때 4명의 군목들은 침착하게 그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구명보트를 다 나눠줘.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없어요. 나눠줄 게 없자 이 폴릭이라는 군목이 있는데 이 군목이 한 병사에게 물었어요. 구명조끼를 받으려다가 없어요. 그 병사에게 물었어요. 자네 예수 믿는가? 그러니까 안 해요. 그랬어요. 그래서 군목은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너는 이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서 꼭 예수를 믿고
천국에 나와 함께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명의 군목들은 모두 자신이 낀 장갑과 구명조끼까지 다 벗어서 병사들에게 나눠줬어요. 이 도저저서 호에는 점점 물이 찼습니다. 자신의 구명조끼마저 병사들에게 준 4명의 군복은 서로 팔짱을 끼웠어요. 4명이 팔짱을 끼고 갑판에 서서 찬송을 부릅니다. 4주를 가까이 부르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생존한 병사 크레디 클락이라는 병사가 최후 진술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본 마지막 장면은 군목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나는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와 그리고 장갑을 병사들에게 다 벗어주었어요. 그 실제 이야기 그렇게 한 겁니다. 904명 중에 605명이 죽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 살아남은 수병들이 군목들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 이들 4명의 군목을 기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 예배당 이름을 미해군 예배당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필라델피아 시에서는 이 용감한 희생 정신인 4명의 군목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지었어요. 기념관을 짓고 사인의 불멸의 군목들이라는 제목을 붙인 기념 우표까지 발행을 했습니다. 1992년 뮤지컬 작가 제이 스웨 어린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소재로 영원한 빛이라고 하는 영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공연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공연을 왔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4명의 군목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 생명을 건졌어요. 성도가 죽으면 천사가 받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천사는 싱그러운 꿀이에요. 나사로 예수님을 믿은 후 세상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나사로를 받들고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여러분도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천사가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욕심 부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